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육신의 안락함과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유혹들을 이기시고 이렇게 또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실 때요. 건강한 두려움을 가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건강한 두려움일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두려움이란 뭘까에 대해서 우리 시간 잠깐 한번 같이 좀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37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참 굉장히 이렇게 좀 아주 뭐랄까요? 이제 이렇게 역사에 이렇게 한 장면이 바뀌는 한 장이 바뀌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것이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2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죽음을 맞이하는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좀 바꿔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를 약관의 솔로몬이 앞으로 만나게 될지 모를 그러한 정적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치르게 될 전쟁 혹은 정치적으로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정말 문제들을 생각하면 아버지인 다윗이 해줄 수 있는 말이란 아들아 대장부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이 될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인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또 이뿐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도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그죠?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두려움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청년부에는 이렇게 좀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그 젊은 부부들이 하는 그런 셀 모임에 잠깐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다가 어떤 한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기를 갖고 싶은데 이제 아기를 또 가져야 할 때인데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면 혹시라도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이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그러한 이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아직도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발견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그러한 죄들이 그 아기에게 좀 나쁜 영향을 미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혹시 결혼해서 아기 가지기 전에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또 좀 염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건 단순히 그런 젊은 처자뿐만 아니라요. 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른들도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대상이나 현상,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 걱정, 손주 걱정, 회사 걱정, 사업장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여러분 깔때기 아세요? 깔때기? 보통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주제를 얘기해도 하나의 결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을 보통 깔때기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근데 신방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분 하시는 게 손주 이름 대시면서 우리 손주 위에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좀 적당한 때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수시로 나와요. 어떻게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런 걸 발견하시는지 그걸 딱 연결지어 가지고 제발 우리 손주 누구누구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정말 그 얘기를 제가 신방하는 내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손주 사랑이 좀 지나치시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우리 찬양팀이 또 너무나 은혜롭고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우리 최강모 선교사님처럼 저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수요일 날. 근데 가끔 이렇게 찬양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가사가 있는 찬양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왠지 성도님들 목소리가 더 커져요.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아 진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더 좀 짠해지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했는데요.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작은 염려와 근심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커다란 두려움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단순히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이렇게 의도 터지고 막 두려워 떠는 모습 보면 괜히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죠? 치근해 보여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 어디 가서 절대 기죽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도 아이들이 나가서 왜 맞고 들어오면 당장 막 태권도 도장 보내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막 이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돼가지고 가가지고 막 어른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오늘 본문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깊은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는 대상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지배를 받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원어로는 fear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두려움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NIV라든지 NLT는 월십이라는 그러한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잘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대상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의 매임을 받는 것이고요, 결국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대상을 이렇게 숭배하게 되는 것과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내는 고양이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옆에만 있어도 막 몸을 이렇게 막 사리고요, 엄청 이렇게 두려워 떠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길을 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쥐포라든지 이렇게 멸치 던져주고 어떻게 좀 잘 해볼 수 있겠죠. 등치도 작고. 근데 만약에 사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뭐 길들일 수 있거나 어떻게 막 이렇게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하물며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그죠?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무엇인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커다란 실체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실체를 느낀다면 그때 우리 안에 드는 그러한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요, 또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뭔가 새로 시작할 때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지, 그 안에 뭔진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실체,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자, 이스라엘이 정착했던 그러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어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에 바알 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바알 신은 폭풍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비를 안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이다 보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대접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풍요의 신을 잘 섬겨야 되는데요, 그 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난잡한 그러한 성행위가 동반되는 그러한 제사를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바알 제사장과의 싸움에서 보면 바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몸을 막 이렇게 칼로 자해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 바알에게 행해졌던 그러한 제사들이 그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그러한 선정적인 그러한 모습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에 약한 동물입니다.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대개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쓰였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정반대로 나쁜 의미로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 10절 말미에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통하여 너희는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은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알의 신상과 또 그의 산당, 그리고 그것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사 방식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세대들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야훼 신앙을 굳게 지켰던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봤던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영적 전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하나님보다는 그 땅에서 섬기던, 그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약간의 특이한 현상만 나타나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바알이 비를 주지 않아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바알이 비를 너무나 많이 내려 정말 홍수가 나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고 우리가 꿈꾸던 풍요가 다 물거품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점차 그들 안에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알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오늘 사사기에서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이 죽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간단한 예로 한국에 입시철만 되면 어떻습니까? 고3 부모님들, 특히 크리스찬 부모님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도 수련회 때 수련회 안 보내죠. 학원 보내죠. 절대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야 되는데, 어떤 이런 두 가지 이중적인 어떤 그런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직업과 사업장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것,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 밖에도 뭔진 모르지만 늘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에게 지배를 받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열심히 땀 흘려 읽어놓은 사업장이고 쉼없이 정말 성실히 일해서 그렇게 인정받은 직장인데 애착이 가지 않는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겠죠. 또 건강해야 주의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또 다른 가족들 고생 안 시키니까 내 몸 잘 관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는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 세상신 앞에, 풍요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설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싫어해서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정말 집착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결국에는 자신에게 우상이 될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포기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을, 두려움들을 이렇게 그냥 말처럼 쉽게 탁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 저희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이게 한번 저희 청년부에서 노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신 건데 알고 있었으면서도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 그죠? 예, 우리 동훈 형제님 역시 스마트하세요. 물을 부으면 되는 거잖아요. 물을 부으면 행여라도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런 세상신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요. 누구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 대상,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헛되고 거짓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언제나 부정적이고 나쁜 것은 아니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달려오는 차들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면서 95번 하이웨이를 이렇게 건너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러한 두려움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건강한 두려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조건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국가의 법을 어겼을 때 권세 있는 자들은 그에 대하여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한하고 제한된 그러한 권세를 가진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자녀가 부모를 친근히 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자신의 잘못을 징책하실 수도 있는 부모를 두려워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그분의 그 영광과 그 위엄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그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어 사용하였기에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초반에 젊은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당부 뒤에 계속되는 다윗의 말은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다윗의 이 유언의 말을 쉽게 바꾸면 이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여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나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저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로 인해서 혹은 나의 삶의 그러한 풍요로움을 위하여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직장과 그러한 사업장으로 인해 혹은 가정으로 인해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의미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저희들의 삶에서 우상이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는 그러한 정말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